6월달 우리 그 말씀을 해 주실 분은 전주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이효용 형제가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나오기 전에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형님의 그 최종적 메시지를 듣는데 저하고 이제 중국 사역을 시작할 때 형님이 처음 이제 영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장갑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냐, 장갑과 같다. 그 장갑은 손에 끼워져서 열심히 쓰이다가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지면, 그래서 버려질 때 감사합니다 하고 버려지는 것이 인생이다. 야,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저 형님이 정말로 저 자리에서 저럴까 이렇게 이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7마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제4복음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게 없고, 그 너의 어머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 하나, 두 번째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이겁니다. 그러면 버려졌음과 다 이루어졌음 사이에 그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생을 누군가 채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는 예수를 직접 못 봤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그걸 채우시더라고, 이상하게. 지금 목사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좀 버려지신 거 아닙니까? 아니, 경혜 형을 보니까, 아니, 버려졌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장갑의 영광은 뭡니까? 어차피 장갑은 가만히 놔둬도 낡아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은 농부의 손에 씌어져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아몬드 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알죠. 근데 정말 그 볼 줄 아는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의 최고의 작품을 낡은 신발, 농부의 그것을 최고의 작품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신발 속에는 농부의 신실함이 담겨 있다. 농부의 진실함, 대지의 고요함이 담겨 있다. 참, 이것도 참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예. 저도 인생이 이제 너덜해져 가지고 아무도 필요하러 하지 않는데, 아니 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죠? 모세는 80 시작했는데 나는 이제 65세도 안 됐는데 아직 살려면 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헤어질 때까지,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 저를 많이 써주십시오. 경려의 형처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래서 버려주십시오. 그게 제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화요일 날 왜 내가 여기에 자꾸 서게 되나 참 한 분은 목사님이 그 이제 절에 가라고 내가 목사님 우리 진짜 탁월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여기 갖고 있으면은 왜 스님들이 땡중 소리를 듣느냐? 자기들끼리 절했어. 탁월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소통되고 있으니까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법륜스님이 그 탁월한 진리를 갖고 나오니까 소통을 하니까 세상으로 나왔는 거죠. 그 진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법륜스님의 그 설법으로 정문적설로 인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그래 이제 땡중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스님들 보고 아 진짜 엄청난 진리가 제 안에 있네. 그 법륜스님도 그러하지만은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글로 썼는데 한 사람이 1000억이라는 재산을 한 여자가 딱 그 드렸잖아요. 왜? 자기는 그것이 이제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그래 모으고 하면은 참 안식과 행복이 있을 줄 했는데 무소유를 딱 법륜스님이 무소유를 만지고는 그 모든 것을 딱 내놓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 아 세상은 누구나 참 진리를 참 길을 찾고 있구나. 그래 길을 못 찾으니까 이제 자기 식대로 뭐 개미처럼 일하고 모으고 이래 사는데 참 기가 그리 자기령님이 이제 화요 모임에 원생님 오라이가 왔는데 정문적설한다고 기가 정문했는데 이제 구속의 복음을 기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속의 복음을 알면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거래요. 모든 질문이 답이 이 구속 복음만 있기 때문에 그 기가 그 말은 나도 이제 질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간정 들어 보여. 뭐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는 거 보였다 모르는 거 없고 네 어딘 쪽이냐.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하나 망가져야 되는 거죠. 어차피 네 머리 밀었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 왜 올 형님 말씀에서 45년 동안 너무나 여한 없이 너무 행복하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자리가 또 있었고 다른 자리에 왔다. 목사님이 이 45년 동안 했던 말씀이 희미했고 희미했기 때문에 또 이래 혼란이 왔는 것 같다. 미안하다 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의문점이 이제 화요 모임, 수요 모임, 금요일 모임, 토요일 모임 아예 보도 안 하고 듣도 안 한다. 방송도 안 본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올 형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무나 완전한 복음, 너무나 좋은 복음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과거에 45년 동안 했던 말씀하고 이 새로운 복음이 어떤 복음이 어떻게 차이 나는데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똑같은데 별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 모임 지난주에 내가 왜 생겼습니까 하니까 우경님이 이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더 쉽게
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화해 모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저도 형님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참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따라왔지만은, 나도 다 키우다가 교회 왔지만 16년 동안 있었지만은, 오늘 형님이 부부는 무초이라 했잖아요. 이 무초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무초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 나도 집사람하고 내하고, 나는 어릴 때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은 못 사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정신병으로 해서 집을 왔다 갔다 나왔다, 어느 날 집 어머니가 없어졌는 거예요. 그리 이거 하나가 너무나 불안하고, 결혼하면은 함께 살 수 있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촌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형님 이야기하셨는데, 모이지 않는 벽이 항상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기적적으로 이 구속의 자리를 알고, 완전히 저는 이제 집사람이 지성수 안에 시륵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정상적인 자리도, 구속의 자리도 내가 위치가 옮겨지는데, 막 지성소에서 있잖아요. 막 그대로 막 우리 집사람 피 나오는 것더라고. 막 갈라지면서, 적시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면서, 그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적시 항상 무촌이 될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적시 집사람과 내가 무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5개월 됐지만 요동치 않는 겁니다. 함께, 그래 이제 소유에서 존재의 자리로, 그 근원의 자리로 딱 갔는데, 그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면서 죽은 그 자리, 근원의 자리,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 위치가 옮겨졌는데, 집사람과 내가 무촌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래 모든 사람은 시력과 어둠 속에 지성소한 다 갇혔는 거죠. 구속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누구나 칠흑 같은 지성소한 다 갇혀가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제가 이걸 경험하고,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왜 그 전의 복음과 현재 새로운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쉽게 풀어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우리 교회 사람들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듣기 쉽게끔 이 소통의 장을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 참 지난주에 종교 형님이 더 질문이 정교하고 질문이 이제 간단하고 명확하면은 답도 명확한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 집 못 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과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세상 그 질문 가운데 또 답이 세상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끔 명확한 답이 이제 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영소 형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질문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했는데, 오늘 그 영소 형제 그 질문이 아주 명확해지니까 이 답도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복음이 이전 복음하고 그 현재 구속의 복음하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느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라지는 자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예수님의 소유, 우리가 이 소유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덮여 있기 때문에.
소유가 예수님을 듣고 있죠. 그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한 만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닮으려고. 이 닮으려고 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가도 99.9%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99.9%는 엄청난 이제 그 사람의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하의 사람은 그에 대해 형편없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완전히 만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완전히 만나질 수 있다. 그 이유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소유의 생애에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행위가 있으면 사람에게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참 사람 예수 구속의 복음안에서는 완전한 존재의 세계, 오늘 그 형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의 우리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항상 사람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거죠. 형상은 말하자면은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우리가 이제 보통 형상하면 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형체, 이걸 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미지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닮으려고 하는 항상 우리 행위가 개입이 되잖아요. 이 행위의 세계가 아니고 형상이란 말은 빈 그릇이다. 그러니 빈 그릇이라는 그게 반드시 내용물이 들어가야지 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알맹이가 되는 세계.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그야말로 우리는 형상일 뿐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흙일 뿐이라는 거. 흙에는 씨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서 흙에 뿌려져야만 비로소 흙에서 그 생명이 그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안식이 돼요. 그 이전에는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면 힘이 들어. 땀이 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고 우리는 형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이 자리가 엄청난 축복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완전한 형상이 될 때, 이 완전한 형상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오늘 형님이 해체된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모든 그죠? 그 덮였던 것이 다 벗겨지고 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삶이고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말씀의 요절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종규처럼 경영 형님처럼 너덜너덜하게 그러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말을 한다.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사람은 사람이고 존재는 존재잖아요. 저는 영소 간증을 들으면서 제 비포와 애프터를 굳이 저에게 얘기하라 하면 비포는 교환목이었습니다.
교화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애프터가 없었으면 경룡 형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부럽습니다. 형님과 저는 무촌입니다. 형님과 제가 만나는 자리가 한 자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부러운 게 없어지고 후회도 없고, 야, 교화목, 저는 여튼 비포는 교화목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 오늘 형님을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우주 가운데 위치가 는 그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잖아요. 항상 교화목이었으니까 모르죠. 형님 삼일치 얘기했지만 어떻게 알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만약에 정화자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랬으면 저기 경주 도쿄호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이제 신혼여행을 경주 도쿄호텔 갔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혼합이 되면 이게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사람이니까 사람 말을 하고, 사람 말을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그 회복된 본래 사람 구속. 저는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아닙니까? 또 5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 두 볼 가까이 손끝만 다가가도 손바닥이 파랗게 물들어 온다네. 파르르 파르르 소스라치게 간지럼을 타는 미루나무 여린 잎새들 발랑발랑 바람 빗질에 연두빛 머리칼이 물결 친다네. 목에 두른 투명한 햇살 스카프 산들 바람에 날리고 땡볕추리고 지고 흙먼지는 신장로에 서서 해종일 날 기다려 주었지. 바람 불어가는 5월의 고향 들려 텅 빈 흙길 거기 누가 나를 불렀던가.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던가. 5월은 가는데 다시는 바람에 그대 만날 수 없어.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멋있네. 지영구가 저렇게 멋있는 줄 몰라. 예. 누가 부르긴 누가 불렀겠어요. 제가 3월 달에 사형리 들고 가서 불렀지. 근데 그때 끌려와가지고 오늘은 우리 경영이 형이 예? 사람 지은구는 어디 있는가 또 이렇게 외치네요.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형이 마지막에 얘기한 세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은구 형제가 귀화목 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의 판, 그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오늘 형의 표현으로 하면 그 삼위일체, 예수는 신이고 사람이다. 이게 2000년을 지배했잖아요. 2000년을 지배했어요. 그 판 밑에 깔려 있는 흐르는 말씀은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2000년 동안 서구 역사를 다 지배하고 기독교를 지배한 거죠. 네. 오늘 제가 우리 서울서 동서가 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발레에 대해서 얘기를 발레. 발레의 정신은 저항 정신이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중력으로부터의 저항. 중력으로부터의 저항. 그럼 한국 춤은 어때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죠? 부드럽잖아요, 그죠? 서양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저항 정신이죠. 중력에 저항하는 거.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될까? 사람인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될까? 그것이 삼위일체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이론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으려고 살았던 것이 귀화목이 되는 일생이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온 판은 뭡니까?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을 보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보면 내가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된다. 이 귀화목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화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의 사람이 나구나 보게 되면 그와 내가 한 운명이 되어서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서 그와 내가 완전한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된다. 이거는요 천지개벽입니다. 이런 세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귀화목 얘기도 하시고 했지만 더 좋은 판을 말씀하기 위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전에도 좋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그 좋았던 수많은 말씀의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 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근원의 씨를 그 모든 잎사구나 껍질을 다 벗기고 우리가 통째로 금방 먹을 수 있는 완전히 요리된 그 밥 한 숟가락, 그죠? 모든 것이 끝나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내 운명이 되는 이거야말로 새로운 판이잖아요. 오늘 형님을 볼 때 정말 뭐 우리가 처음서부터 젠바산 장소부터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진짜 너덜너덜해졌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운명을 본 사람은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이게 우리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만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사람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오늘 형의 말씀을 한 5주 동안 들으면서
완전히 새 판 안에서 열매가 다 한 완전한 양식을 먹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렇게 새 판 안에서 이 새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규 오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감정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전 얘기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학은 그 천사와 짐승 사이에서 헤매는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천사의 시대로 갔다가 어느 때는 짐승의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제가 전공한 스타인백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로렌스가 짐승의 세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쓴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학을 하면서 사람을 찾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은 인생 무엇인가를 찾는데 어디에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경렬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 나를 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내가 문학을 해도. 근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결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문경 집회 때 사실은 들린 거 그전엔 잘 못 알았는데 그때 저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인 게 사람이었어요. 나 사람을 찾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저는 이제 확실하게 몰랐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지 아는데 그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완전하게 죽은 사람으로 발견됐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40몇 년 흘러와서 지금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 내가 왜 그렇게 처음에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졌나, 그 사람이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요새는 제가 다른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천사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천사, 짐승, 천사는 신기고 짐승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아니고 사람에게 신기도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사람. 그 못 내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오빠가 그 100세의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 비참한 자리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근데 그 결정체 강화돼서 우리가 찾는 사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못 내려오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뭐 완전하게 제한되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형상과 실제 얘기하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감동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형상은 실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축복으로 들리는지, 우리는 그 실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것이 인생이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짐승 아니면 천사를 평생 따라가다 자기 종이 되는지도 모르고 종노릇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다 죽을 인생인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 실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얼마나 이 만유 가운데서 가장 축복인 자리인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 자리인지 이렇게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주니까 저는 요새 사람, 못 내려오는 사람 하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뭘 해야 되고 돼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놓여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못 내려오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천사가 될 필요도 없고
짐승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면 쓰는 거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했으니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하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갈수록 이게 더 얼마나 요새는 그 사람인 것이 너무 나한테도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한테도 존귀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지으시고 찾으시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하니까 섭섭. 너무 감사했고 창세기 1장 26절은 정말 목사님 아니면은 풀리지 않는 말씀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으면 뭐 글자는 글자고 뭐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하나님 형상은 뭐고 그걸 갖다 말해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목사님 만나기까지 그랬는데 그 형상과 모양도 사실은 또 이 사람을 모르면 또 모르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목사님이 진짜 많은 비밀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고 보여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종교 안에서 듣던 말이 전부 다 거꾸로인 거라. 목사님 안에서 듣다 보면은 종교 안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또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하여튼 열심히가 제일 충성스럽고 그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오히려 하는 게 방해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도 신기하고 종교 안에서 맨날 듣던 말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만 듣다가 그러니까 모든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말이 들렸을 때 선악과의 비밀이 열리고 근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온 것더라고 계시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는 내가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했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봤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이 십자가가 힘이었다. 40년 동안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힘이었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늘을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산에서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워지리라 해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똑같이 뭔가하고 비슷하게 목사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갔는데 어느 순간 만났는데 또 앞서가시는 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 안에서 목사님이 그 안에 내가 있다 하니까 금방 시간이 다 되네. 그때 보니까 정말로 그 원형의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 좀 신기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더라고. 소유가 다 날아가고 존재만 있는 거라. 그리고 좀 이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 존재만 더 당당해지고 더 살아나고 그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의 운명을 알 수 없다. 제자들이 적어놓은 그 글밖에는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운명을 모른다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예수의 운명이 나타나는 사람의 운명이 그 목사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너무 이게 맹맹백백하게 느끼네요. 이 자리에 또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네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복음이 밖에 인류의 희망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축복이고 어떻게 이런 세계를 만났는가. 목사님 말년에 정말 대박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때문에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복음밖에 없고, 이 구속의 복음밖에 없고, 우리도 이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모든 인간들이 그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신문내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갱녀 아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보는가 봐요. 제가 매일 바뀌니까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주부로서 이렇게 살다 죽을 뻔했는데 오늘 모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꼭 나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김은기 형제한테 오늘 경려 오빠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내가 막 뛰어나왔는데 역시 참 우리가 시작을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잖아, 그죠? 1976년도 12월. 그 말씀이 더 깊이 새롭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부름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종착역이고, 또 이 종착역에 와보니까 기차 타고 종착역에 내리면 별거 없거든요. 여행 가다 보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사람으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알고 대 안에서 내 인생이 날마다 복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아요. 예,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학생들에게 몇 명에게 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처음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얼굴이 까매 갖고 왔어요. 가서 자기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이단이야, 내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반 아이인데 참 다시는 저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그들 나름대로 표현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고 금기사항인가 봐요, 아마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혜순이도 잠깐 말했지만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제한이라는 게 오늘 더 깊이 인식이 됐어요, 오빠 때문에. 예, 흙의 자리에서 제한. 예, 그리고 흙은 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씨가 와서 농부의 손에 의해서 열매가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씨도 안 오고 농부도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형상과 실제란 말이 너무 구분이 되네요. 우리는 형상이니까, 예, 실제가 와야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실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되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놀란 일 아닙니까? 우리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형상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나는 지난주 일요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열리 목사님 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을 뿐이라는 것을 옆에서 절실히 내가 그걸 느꼈어요. 연주자매가 일요일 날 말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5분도 안 되게 목사님한테 내가 목요일 방송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5분간 얘기했는데 얼굴도 모르면서 일요일 말씀시켜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어떤 놀라움을 내가 알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다리겠어요? 늘 자기 온전한 형상을 찾는다는 거죠. 예, 우리를 늘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는 너무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예, 대박 터진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를 알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울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형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날이라서 이렇게 화답을 하러 나왔는데, 샘바산장에서 처음 들었던 창세기 1장 26절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병경영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그게 어느 면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그 상태가 저렇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제 중심이 그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심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그 사람을 깊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오늘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상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면 유일하게 형상을 제한하는 것은 생명과 실제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신무띠 복음을 이렇게 깊이 따라오고 깊이 제 안에 이렇게 새긴하면서 알게 되는 자리는 뭐 아들이다, 후사다, 그리고 상속자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 그 자리가 더 깊이 알아지고 그 자리를 깊이 아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표현될 때는 나를 아들로 쓰시면 쓰여지는 거고 또 당신의 성품과 마음을 표현해야 될 때는 후사나 그리고 상속자로. 그래서 저는 신모띠 복음을 깊이 알면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1, 2장 안으로의 그 복귀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실제가 더 깊이 이렇게 알아지고 인식이 되는데 오늘 형님이 동생 앞에서 그 본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저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가 왜 중요한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와 그 모세 이후의 왕국 시대,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거기서 이제 완결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체인 교회,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단체가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의 모든 그 초점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 왜 모여질 수밖에 없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원래 인생의 원위치, 원형의 사람을 회복하셔서 회복한 사람들을 온전한 건축자이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에 그 말씀의 그 실제가 되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그 목사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님 감사하고 부천에 가셔서도 뭐 여기서 사신 것처럼 사시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자주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형님 말씀을 5번 들으면서 정 형님의 그 표면적인 인생은 망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완전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소출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이렇게 우리 앞에 전시가 되는데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형님을 보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영 형님 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형님 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 남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생각이 안 나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게 인생 최대 찬양이라고 누가 말했죠? 우리 연주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감사고 찬양이다. 이 형님이 지금 이 감정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자신, 또 우리. 이게 정말 아까 우리 성경님도 했는데 이건 즉시 예수와 연합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가 나로 보이면 바로 그 예수와 결혼해버리는. 이거는 그게 아니죠. 교화목이 아니죠. 즉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복음이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구속의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을 들으면 정말 너무 이게 쉽고 너무 안전하고 그 예수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정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위치가 회복되면 인생의 문제가 끝나거든요.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다 위치가 문제인 거라. 위치가 회복돼야 되는 위치가. 인간의 문제 위치가 있다라니까. 이 구속이 복음이 아니면 위치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 안에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웠어.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니까 내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죠? 형님이 계속 하는 말씀이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와 하나가 됐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배필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그 셈바산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게 형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야,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산다는 것, 원래 하나님 목적한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나팔이 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 구속의 나팔을 매일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목사님이 불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매일 구속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 위치를 회복해야 되니까. 다 위치 이탈했다. 지금 모든 인간이 위치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이 창세기 1장 26장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형상이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참 형상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문을 여서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곳에서 참 형상의 모습 사람을 만났다. 이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참 그 사람의 자리를 우리를 알게 하신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림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의 100세에 야곱의 130에 모세의 80살에 이것이 다 형상을 쫓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힘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완전한 성취시킨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다는 거죠. 이 자리가 왜 그렇게 형상의 자리가 완전히 드러났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는 자리에서 완전한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형상으로서 완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포함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만 있을 뿐 아니라 너도 있고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말씀해 줘 가지고 이 자리를 위치를 찾아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났을 적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도 이 자리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역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빠가 말씀하는데 저도 교회 우리 대구교회 만나가지고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형상이라는 말이. 근데 오빠가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오빠가 지금까지 사신 그 인생을 쫙 펼쳐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종교 형제가 너덜너덜하다는 그 말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오빠가 몇 년 전에 많은 가정을 겪을 때 오빠가 정말로 너덜너덜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주지 못한 그 자리를 저한테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건 다 상대적이거든요. 보면
근데 그 자리에 달리게 있는 그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달리는 그 사람은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인 사람은 또 뭐 나보다 못하면 무시해야 되고 뭐 나보다 또 잘나면 또 기죽어야 되고 이랬는데, 완전히 있잖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 원래 지어진 그 자리는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절대적인 자리니까, 아,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이구나. 제가 거기서 알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시가 지금 오빠 안에서 너무 그 실체가 돼서 오빠 자신으로 선포하는데, 아, 너무 놀랍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지 못한 그 자리, 정말 그 자리가 가장 그 존재적인 최상의 자리로 오늘 보여줘요, 오빠 안에서. 그래서 아, 정말로 세상에 다 무시하고 볼품없고 다 버려진 그 자리가 어떻게 존재의 최상의 자리로 보여지는지 정말 놀라운 비밀을 열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오빠가 정말 그 사람은 한 가지 안에 이제 그 제한을 받는다, 생각 안에 제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아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였는데, 오늘 아까 형성은 실제 안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한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리지 못한 그 제한 안에, 그 제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리지 못한 그 자리를 오늘 너무너무 분명히 알아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실제와 그 형상이 하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하신 너무 그게 갈라지는 게, 정말로 그 형상은 형상해야 되고, 또 실제는 실제해야 되고, 그렇죠. 흙은 흙이어야 되고, 또 이제 씨는 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흙이 하나 돼가지고, 그걸 자꾸 생각하거든. 그게 연합이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연합이지만 오늘 말씀 전 너무너무 갈라져요. 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야 되고, 그게 연합이지, 그 뭔가 씨와 흙이 하나 된 게 연합이라고, 그게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많이 착각하고, 그 사람이 좋은 걸로 쫓아가다 보니까, 근데 오빠 말씀하는데, 아, 씨는 씨야 되고, 흙은 흙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알아주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그 영광스러움에 쫓아갔던 사람인데, 오늘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로 존재의 가치를 최상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최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서 다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걸 알아졌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5월의 마지막 밤 또 마지막 말씀 오빠가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형상인 줄 잘 몰랐어요. 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아까 오빠가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거는 뭐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저는 형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도망간 것도 나는 싫었어요. 버려진 것도 나는 싫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버려진 사람이거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거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있는데, 야,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응? 배반해도 돌아오면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무촌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건데, 그 한 소리야, 저는 그 한 소리하고 목사님, 하고 말씀한 것이, 목사님, 저는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팔자를 바꾸면 된다. 그래, 파긴 바꾸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데, 저는 팔자가 바꿔졌어요. 판도 바꿔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었어요. 버려진 사람이 싫었는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네.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네. 야, 내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딱 아니까, 내가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건강한 사람.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 말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경남이 오빠가 병들었는데 병드는 것이 경남이 오빠가 아니더라고. 아, 병든 것이 경남이 오빠가 아니고 진짜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경남이 오빠더라고. 건강한 사람이더라고. 야,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막았는데 내가 내가 그 오빠가 3일간 같이 있었어요. 3일간을. 이 치료 때문에 오빠하고 나 같이 있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 내가 생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오빠한테 1시간 반 정도를. 응? 왜 생애 간증을 했냐? 응? 내가 뭐 이렇게 불쌍해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애 간증을 하고 내가 못 내려온 내 자리를 알고 보니까 남편의 모든 행위가 다 사라지더라. 사라지니까 소유더라.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그 어렸을 때 나와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내가 눈에 밟혀가지고 못 나오고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키워놓고 나왔는데 그것이 나아지더라. 이 간증을 내가 하려고 내 생애 간증을 한 거예요. 오빠한테. 싹 사라지고 딱 존재만 남더라.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으로 딱 발견되더라. 내가 이 간증을 했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그냥 이렇게 해막더라고. 내가 그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못 내려온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이고, 그 하나님 배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보여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야, 오늘 형상을 말하는데 아까 또 정기 형제가 너들너들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아무리 우리가 좋고 새 것이라도 우리가 쓰지 못하면 버리잖아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너들너들하지만 못 내려오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유 다 가져가 버리고, 미덕, 사랑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오늘 정기 형제가 정말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너들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은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너들 이런 사람이 오늘 경희 오빠로 보이고 정말 이렇게 창세기 오빠들로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존재만 남은 사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인자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어떻게 내가 오빠를 불러봤어요. 내가 뭐 언니를 불러봤어요. 저 불러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한 운명으로 이렇게 너무 그냥 든든해요. 너무 풍성해요. 그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복을 주시잖아요. 너무 여한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저는 이 구속의 안에서 이렇게 돈을 써도 돈이 안 그래요. 채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내가 많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나서 상속자 신랑을 만나서 내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민재 오빠 하라고 제가 먼저 나왔어요. 타이머 눌렀고. 오늘 제가 오빠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손의 형상을 따라 장갑을 만든 건데 우리는 장갑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정말 장갑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게 맞구나. 그리고 흙과 씨는 분명히 다른데 다른다는 건 흙과 씨를 보면 모를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목사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게 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오빠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사람인데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너무 평범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 진짜 왜 그 평범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는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고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설레고 가슴이 뛰고 축복이고 이거 놀라운 것이고 대박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말을 할 때 목사님 완전히 내 인생 대박 났다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깊이 드는 거예요. 나도 물론 대박이 났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외람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랑 비슷하다 뭐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는 사람이 아예. 근데 사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예수를 알았고 목사님을 보고 아 하나님 쓰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군 하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조지표를 보면 거의 99% 비슷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나 진짜 아니고 비슷하긴 했는데 100% 아니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나는 내가 더 기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완전히 아닌데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마지막 제례가 보니까 아니었어. 근데 그게 나에게 완전한 해방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배로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자길이 형제 마지막 말씀할 때 그때 와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했고 또 한 달 이후에 또 우리 경영 형님 말씀에 마지막 화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거든. 목사님 말씀도 있고 형제들의 말씀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에 내가 간증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간증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간증적인 삶은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 말씀에 화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 나는 오늘 경영이 형 말씀 듣는데 갑자기 무천이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아. 천수 계산에다가 내가 어디 누구하고 관계하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 거. 근데 무천에서 해방이 돼서 누구하고도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이야. 누구하고도 연합이 될 수 있고 말이야. 야, 이런 자리를 오늘 경영이 형이 말씀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 화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래요. 모든 천수를 다 무효화시킨 자리래요. 사실 우리 경영이 형 사실 형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경영이 형 증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었었어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었어. 근데 목사님의 갈망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보니까 병자들이 많아, 환자들이 많아. 그거를 목사님이 10년 동안 약방에서 24시간 약진을 하고 고생하시다가 그래서 경영이 형 선택해가지고 한의대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정말 편작가 화폐처럼 되기를 원했지. 교회에 진짜 목사님의 다른 한 부분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이
목사님의 갈망이었고, 제가 옆에서 봤어도 야, 경영이 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질병을 좀 해결해 줬으면. 야, 근데 그 편작이나 화타는 고대 중국의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린대요. 근데 편작이 이제 그 태나라 환공이 이제 아마 몸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그 환공한테 가서 진단을 딱 내렸어요. 그냥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몸에 피부병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이 환공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냐고 말이야. 없다고 하면 딱 잡아대더래. 그 열흘 있다가 다시 갔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진단을 내냐면 당신의 피부병이 지금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또 열흘 있다 가니까 그때는 이미 딱 보니까 안 되겠더래. 그래서 부르는 걸 마다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왜 내가 얘기를 했냐면 원래 경영이 형이 그런 편작이나 화타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사람은 말이야.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사람을 아는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서 아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는 원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발견되니까 경영이 형이 완전히 신문에 요새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에 한 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전문화거든. 전문화. 그냥 하나만 전문화해도 돼.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은 목사님이 유일하게 한 길, 그 한 길의 전문화를 추구하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우리 경영이 형이 참 우리가 같이 살면서 산 삶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아는 거라. 이제 너덜너덜한 것도 없어지고 뭐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뭐 안 된다는 것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음이 저 한 인격을 말이야.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서서 목사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제 앞에서 제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있을락 있다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경영이 행제하고 뭐 인사나 하고 간다고 끝까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그 화요일 날 충주교에서 여행선 자매가 오늘 간정 집회를 했어요. 하고 지난주에 또 제가 하고 이랬는데 그 여행선 자매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왔나 하면 내가 그냥 있었는데 이용순 언니가 선포를 해야 더 분명해진다. 선포를 안 하면 사탄이 교회 지붕에서 놀고 있다. 가는 소리를 듣고 그때 간증 중에 그때 집에서 와서 간증을 했던 참 아주 뜨거운 날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제가 참 우리 교회 13년 전에 와서 참 교회가 아름답고 또 서로 교제도 잘하고 서로 참 사랑도 베풀면서 하는 이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만나질 수가 없었어요. 참 교회도 아름다운데도 만날 수 없고 또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살 때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면
저는 더더욱 만나질 수 없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 개천절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이 말 하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희미하게 시작을 했는데 자꾸 내가 말을 할수록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희미하지만 계속 그 말을 해보면 분명해진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거의 한 8개월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뭐 100%, 200%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제가 깨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에 너무 부정했어요. 예수가 사람이라니. 성부, 성자, 성령. 예수는 신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99.9% 믿고 있었거든요. 물론 인성도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는 하나님 입꼬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생분이 얘기했듯이 예수가 사람이라는 게 알아지고 삼일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다 펼쳐지더라. 다 보이더라. 성경이 다시 보여요. 지금 여기서 오는 내 이 떨림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구나. 삼일체를 억지로 미화시켜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분명하게 보여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하고 여기에서는 만유가 포함되는, 만유가 만나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지는 접점이 이 자리뿐이에요. 교회 30년 제가 다녔지만 아무것도 같은 자리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만은 만유가 포함되는, 사람이면 되는, 만날 수 있는 이 지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조금이라도 또 걸릴까 봐 목사님이 못 내려온 예수, 그것도 좋아요. 못 내려온 사람 예수,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만 하고 싶고, 정말 종교생활 오래 했던 사람, 정말 뭔가 아니다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북일교회 다닐 때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갈 사람이 교회에서 다 앉아 몇 년간 다 대해줘서 선교사로 갈 사람, 목사님이 한 사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선교사로 떠나요. 아프리카 니제르에. 제가 그게 오늘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제가 이제 그래 나가실 분을 이렇게 집에 모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시노 하면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예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라. 얼마 있으면 출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막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서울 총회 가면은 부총회장 정도로 하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 있는 속에서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떠났는데 예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가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런 분 한 분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앞으로도 돈이 이제 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잘 안 와닿아서 포기했어요. 그런 분을 지금 만나면 정말 예수는 사람이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포기했어요. 목회자 집안에 뭐 막내인가 막내 아들인가 그랬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예일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사람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삼위일체가 다 만들어졌다 사람이. 참 이거는 기적과 같은 선포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오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동안 구속이시고 구속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경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